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분량이 좀 짧아서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요아스의 그 통치한 후반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압축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렇게 우리 역사서가 있죠. 사무엘 상하부터 역사서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사무엘기 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성경에 상하 이렇게 각각 6편이.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은요. 그 역사를 기술한 것이 물론 이제 다윗이 통일하기 가지에는 그 내용 통일왕국이 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열왕기가. 그 전에 이제 사무엘 상하는 주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요. 열왕기 상부터는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열왕기 하루 가면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부터 또 계속해서 역사가 기술되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또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서로 이제 교차되면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사가 분량이 적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대기로 가면은 좀 다르죠. 역사를 기술한 방법이 좀 다른데 역대기는 그 다윗의 왕조, 특별히 이제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같이 등장하지만 주로 이제 남왕국 왕들의 역사를 쭉 기술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사이에 필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다윗 왕조의 역사가 상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그 생애에 있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의 내용인데 너무 짧게 기술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어릴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숨겨서 요아스를 6살, 7살까지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또 옹립을 하여서 또 이스라엘 아달랴를 처단하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성전을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재임하면서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그 말씀 보면 거의 이제 요아스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죠? 그 마지막 몇 년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온 기록이 없죠.
먼저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기술되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저희들이 저번에 살펴본 대로 그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틈만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땅을 영토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하사엘이 올라왔다.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랐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역대하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죠? 그 원인이 나와요. 왜 하사엘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이렇게 올라왔느냐? 갑자기가 아니고 그 전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장수하였는데 또 이 여호야다가 거의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거의 그 왕의 그 노릇을 통치를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하여서 여호야다를 또 왕실의 묘실에 같이 안치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가 승하하고 나자 이제 요아스가 자기 멘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요아스를 이 말로 저 말로 또 이제 꿰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믿음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갑자기가 자기가 의지하였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된 것이고요. 갑자기 어릴 때 자기가 그렇게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을 회파하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개혁하였던 것은 어디로 간지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아세라와 우상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된 것이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구베라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요하스가 많은 헌물을 모금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은을 재갖고 또 성전도 증축하고 금기명, 성전기명들도 만들고 하였는데 그 자기가 구별하여 또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곡간과 창고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조공이죠 말하자면 뇌물일 수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금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들을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 마시고 노염을 푸시고 이 저희들의 공물을 받고 돌아가 주십시오. 화친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사엘이 그 금은 폐물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갑니다. 근데 오늘 그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쳤지만은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다시 그 시리아의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해요. 이번에는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또 학살하고 파괴하고 약탈하여서 그 많은 약탈한 재물들을 노력하여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갖고 가고 또 그 싸움 과정에서 요아스가 큰 중상을 입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공에서 그를 죽였다. 예, 그 두 신복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은 요사갈, 또 한 명은 여호사밧이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역대하 24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암몬 여인을 통해서는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인, 모압 족속을 통해서는 사밧과 여호사밧, 열왕기하에서는 요사갈과 여호사밧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는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요아스가 이제 살해당하게 되죠. 근데 그 살해당하기 전에 이미 그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숨이 어려운 경각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 왕을 모히하여서 이제 살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이 두 요사갈과 여호사밧 두 사람이 왕을 이렇게 살해했는가? 우리가 이 21절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이제 역대하 24장에 또 역시 기록이 됐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의 마음이 흔들려 다시 아세라와 바알 숭배로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때 요아스가 화가 나서 이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여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스가랴의 피가 그 제단 앞에, 성전 앞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바로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합니다. 피까지 너희들이 부지런히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을 그 존경받고 온 백성들이 신뢰하던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처단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불만이 컸죠. 그러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사갈과 여호사밧 역시 그 스가랴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부상당했던 요아스를 살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죽고 나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는데 이 왕실의 묘에 안치되지는 않았어요. 대조적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사실 왕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묘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백성들이 존경해서 왕실의 묘에 왕들과 함께 안치되었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도 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였고 저 종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냥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고요.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항상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요아스에게서 보지만 어렸을 때는 성전에서 크고 자라며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성실하게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어떤 그 여호야다나 또 고모 또 세바라든가 그러한 어떤 믿음의 그 멘토들의 그 역량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막상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결국 요아스는 자기 스스로가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녀들은 더 말할 것이 없고 우리가 저희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주일학교 다니고 하지만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나면은 떠나가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그래도 확실한 우리 친구들은
형제자매들은 남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요아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만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마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우리 이번 달 목장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도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야지 어떠한 환경이 변하고 그렇죠? 주위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정금 같은 믿음이래야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제부터죠. 사실은 매주일이 우리가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 정교인 가을 소풍이 있는데요. 엘리몬촌에서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또 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착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교제하고 온천도 또 잘 즐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동참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당일날 또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모 집사님 거동이 힘드신데요.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도 요즘 교회 출석 못하시고 많이 어려우십니다. 특별히 두 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숙 권사님은 아마 11월 초쯤에 교회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가을 정교인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아버지 토요일날 저희가 엘리몬촌으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가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심신이 휴식을 얻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보람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지고 육신도 강건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모 집사님 또한 김경숙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움을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소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움 얻게 하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과 아버지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순 권사님 이제 아버지 잠시 후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이제 믿음의 멘토가 사라지고 또 나이가 들어 장성하여서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